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아벡 여러분, 아벡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해석학 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8번째 강의를 통해서 로버트 플라마가 얘기하고 있는 제일 좋은 영어 성경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일 좋은 영어 성경은 무엇일까요? 관련해서 성경의 원어, 영어의 역사, 영어 성경의 역사, 현대 영어 성경, 성경 번역의 방법, 번역과 관련된 최근의 논쟁 순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원래 거의 1500년 기간, 그러니까 주전 1400년부터 주후 90년에 걸쳐서 또 다른 3가지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지만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도 약간 존재합니다. 포로기로 끌려간 뒤에 그곳의 언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에 포로기에 쓰여진 책들 중에서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이 몇몇 다른 언어, 주로 헬라어로 번역되었지만 기독교 복음이 다른 문화에 스며들기 시작하자마자 신속하게 성경 전체가 다른 언어들, 그러니까 시리아어, 콥티어, 이디오피아어, 라틴어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어 성경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영어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언어는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언어학자들이 분류하는 현대 언어는 상대적으로 기껏해야 수백 년밖에 되지 않은 최근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영어의 할아버지뻘 되는 언어는 고대 언어, 곧 독일 정복민과 함께 주후 5세기에 영국에 서게된 앵글로색슨 방언입니다. 영어인 잉글리시는 이 정복자 중 한 부족의 이름이었던 앵글스에서 유래했습니다. 후에 정복자 윌리엄이 독일 정복민을 헤스팅스 전투에서 물리쳤을 때, 그때가 1066년인데요. 윌리엄과 함께한 노르만 정복자들은 프랑스어라는 영향력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를 비유적으로 말하게 되면 영어의 앵글로색슨 할아버지가 프랑스 숙녀와 결혼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결합되어서 11세기에서 15세기에 걸쳐 발전을 이룬 독일 프랑스어를 중세 영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컨대 현대 영어의 아버지지요. 또한 여러 세기 동안 교회의 언어였던 라틴어 역시도 영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라틴어가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언어였지만 7세기에서부터 11세기까지 성경의 일부분이 고대 영어, 앵글로색슨 영어로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 성경의 역사에 들어가 보게 되면 유명한 개혁교회 지도자였던 존 위클리프, 1330년부터 84년까지 살았습니다만 1382년에 성경 전체를 당시의 영어인 중세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위클리프는 자신의 번역을 위해서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사용했고요. 라틴어로 되어 있는 불가타 성경을 사용해서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인쇄기가 아직 유럽에 도입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복사했습니다. 필기필사한 거지요. 위클리프 추종자들은 성경을 직접 읽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어 성경을 직접 읽고 발견한 진리에 기초해서 교회와 군주제의 혁신을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곧바로 교회 관료들과 왕은 영어 성경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국가 질서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414년 이후에 영어 성경을 위클리프가 번역한 영어 성경을 읽는 것은 곧 사형에 처할 만한 중대한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428년에는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위클리프의 무덤이 파헤쳐져서 상징적으로 그의 시체가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은 1494년에서 1536년까지 살았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직접 번역합니다. 그리고 1526년 인쇄기를 사용해서 최초의 인쇄된 영어 신약 성경을 출간하게 됩니다. 틴데일은 유럽 대륙에서 신약 성경을 인쇄해서 몰래 영국으로 들여왔고요. 이어서 성경 전체를 영어로 번역한 역본이 1535년에 처음으로 인쇄되었는데 이 성경은 틴데일의 조력자였던 마일스 커버데일의 감독하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커버데일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틴데일은 영국왕 헨리 8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1536년에 교수형과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게 되면 틴데일은 죽어가면서 주여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틴데일의 기도가 1년 후에 응답을 받아서 영어 성경의 배포가 영국 왕에 의해서 승인되었습니다. 그 수백 년 동안 영국에서는 성경 번역의 홍수를 이뤘는데요. 이 중 대부분은 틴데일 역본에 상당히 의존한 번역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을 보시게 되면 1382년부터 1611년 킹 제임스까지의 그 번역된 역본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위클리프, 틴데일, 커버넬 등등은 이미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나 살펴볼 것은 1560년의 젤바 성경입니다. 이건 신약 성경은 틴데일 개정판이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에 기초한 개정이거든요. 여기에 뭐가 또 특징적인 부분이 하게 되면 덜 구분이 되어 있는 첫 번째 영어 성경이 여러분 제네바 성경입니다. 그리고 제네바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칼빈이 살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매우 칼빈주의적인 난외주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에 1611년에 킹 제임스역이 번역돼 나오게 되는데 학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번역되었습니다. 이제 현대 영어 성경으로 가보게 되면 성경 번역의 방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성경 번역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번역의 역본들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양쪽 끝으로 하고 있는 스펙트럼 안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 스펙트럼 한쪽 끝에는 기능적 등가 번역 내지는 역동적 등가 번역이라고 불리는 번역 방법이 있고요. 이 방법에서는 그러니까 기능적 등가, 역동적 등가 번역 방법에서는 새로운 언어에서 정확하게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의미 전달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원어의 낱말의 숫자나 문법 구조의 보존에는 관심을 덜 가집니다. 그렇게 지금 현대 영어 성경으로 번역되어 나온 것이 NLT입니다. New Living Translation 성경이 바로 신뢰할 만한 기능적 등가 번역의 좋은 예가 됩니다. 그에 반해서 스펙트럼의 다른 한쪽 끝에는 형식적 등가 번역이 있습니다. 이 형식적 등가 번역은 원문에 사용된 어휘의 숫자와 문법적 구조를 가능한 많이 보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어와 번역되는 언어 사이에 각각의 언어 사이에 매우 다르기 때문에 형식적 등가 번역은 거의 불가피하게 어색한 영어 스타일로 길결되곤 합니다. 그러면 형식적 등가 번역에 의해서 번역된 것은 NASB와 ESV 성경이 형식적 등가 번역본의 예입니다. 그런데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성경은
ESV인 형식적 등가 번역 성경보다는 사실 의미의 일치를 추구하는 번역을 했고요. 동시에 NLT, 그러니까 역동적, 기능적 등가 번역보다는 형식의 일치를 더 추구하는 번역을 하게 됨으로써 스펙트럼의 중간쯤에 위치한 번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버트 플라머는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포괄적으로 읽게 하는 것, 1년 1독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기능적 등가 번역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심한 절별 연구를 위해서는 보다 형식적 등가 번역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기능적 등가 번역본, 어떨 때는 형식적 등가 번역본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나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어려운 본문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할 때는 본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다른 역본을 인용하는 것이 때로는 도움이 되고, 개인적인 성경 연구의 경우 여러 번역본을 비교해가면서 읽어보게 되면 본문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성경 본문을 신선하게 듣기 위해서 성경 역본을 바꾸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 형식적 등가인 문자적 번역, 기능적 등가인 역동적 번역, 그리고 바꿔쓰기가 있습니다만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형식적 등가의 문자적인 그 번역은 NASB나 ESV가 거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 등가, 역동적 등가 번역은 NLT, 그러니까 New Living Translation입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위치한 게 NIV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바꿔쓰기가 있거든요. 맨 우측에 있지요. 거기 아래 메시지가 있는데 이제 그렇다 하게 되면 바꿔쓰기의 의미가 뭔가를 함께 살펴봅니다. 바꿔쓰기라는 그 의미는 실제 성경 번역이라기보다는 성경 본문의 의미를 다른 말로 자유롭게 표현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바꿔쓰기는 보통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여기에는 기능적 등가 번역보다는 더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때로 바꿔쓰기는 성경 이야기를 어떤 특별한 문화적 상황 속에서 재구성하기도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모호한 본문을 명확히 해서 일상의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하려고 시도했던 성경 번역본입니다. 그리고 리빙 바이블은 ASB, The American Standard Version 형식적 등가 번역으로서 1901년에 완성된 성경 번역을 케네스 테일러가 매일 통근 열차에서 자녀를 위해서 제작한 바꿔쓰기였습니다. 그러나 NLB, The New Living Bible은 바꿔쓰기가 아닌 역동적 등가 번역입니다. 바꿔쓰기와 대조적으로 성경 번역은 언제나 헬라어와 히브리어 본문의 기초에서 다양한 학자로 구성된 규모가 있는 위원회에 의해서 이루어져 해석의 협소를 막고 번역이 어떤 특이한 해석에 치우치지 않고 바꿔쓰기가 아닌 자유의역이 아닌 번역으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합니다. 킹 제임스 역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고 있는데요. 로버트 플라만은 최고의 성경 번역의 기준을 놓고 얘기할 때 가장 신뢰할 만한 고대 신구약 성경 사본에 기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킹 제임스는 버전은 그다지 추천할 만하지 않은 번역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유인즉슨 이 번역본은 가장 훌륭한 성경 사본에 기초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 독자의 대부분에게 17세기 영어는 사실상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탁월한 역본이었을지 모르지만 가독성과 원본 성경 사본에 충실하는 데 모두에서 여러 현대 번역본이 킹 제임스 역보다 낫다고
하겠다는 것이 낫다는 것이 로버트 플러머의 권면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달못 그리고 아주 광진적으로 킹 제임스 역이 최고의 성경 번역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이고 언어학적인 사실들의 입각에서 볼 때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한편 킹 제임스 역을 고집스럽게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뉴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데요. 왜냐하게 되면 이 역본은 킹 제임스 버전과는 같은 성경 사본에 기초하고는 있지만 언어에 있어서는 다소 현대화되었기 때문에 가독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번역과 관련된 최근의 논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번역은 번역가들은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아우토스라는 의미가 그 3인칭으로 남성을 지칭하는 부분입니다. 그나 그녀로 혹은 안트로포스는 남자인데요. 이 지칭을 사람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논쟁은 매우 격해질 수 있겠지만 양쪽 진영이 가진 생각은 보기만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들 모두는 성경에서 한쪽 성에만 국한되는 어구는 원래 수신자들에 의해 여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해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상 모든 번역가들은 바울의 편지가 교회 아델포이는 형제들을 얘기합니다. 형제들에게 보내졌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번역이 아델포이를 형제와 자매로 번역할 것인지 혹은 형제로 번역할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와 자매가 해석인가 혹은 번역인가를 놓고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논쟁은 형식적인 그리고 기능적인 등가 번역 이론 사이에 구별과 관련이 있겠지, 여러분. 그러니까 성중립적인 번역을 선호하는 학자들은 보통 기능적인 등가 번역 이론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엄격한 표현의 상응성을 선호하는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형식적인 등가의 접근 방법으로 기우는 경향이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을 믿는 학자들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헬라어와 히브리어, 남성 대명사들은 남성 대명사, 그의, 그를로 번역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번역 성경을 스스로 좋은 번역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읽어 오셨습니까? 혹시 킹 제임스에 너무 매료되어서 그쪽에 푹 빠져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성중립적인 번역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기능적, 역동적 등가 번역 쪽에 기울어져 있구나. 보수적인 분들은 그래도 형식적 등가 접근 방법, 그들은 이제 단어와 그 문법 구조에 보다 충실하고 그쪽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게 되면 로버트 플러머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양한 성경 번역의 그 의미와 목적을 알고 성경 읽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성경을, 저런 경우에는 저런 성경을 다양하게 보면서 통합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우쳤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마 이런 질문이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된 성경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상 로버트 플러머의 책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른 책을 통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성육신 여러분 번역이거든요. 번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알려졌기 때문에 번역은 중요합니다만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어떤 번역 성경이 좋은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일깨워 알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보다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다 잘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을 통해서 거기에 도움이 되는 번역본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알아가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